지난주 살펴보았던 9장부터 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9장에 보았던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겸손의 모습을 가지신 메시아이시고, 또 평화를 전하는 메시아이시고, 또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이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목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양떼들이 어떤 반응으로 그 선한 목자를 대하는가, 어떻게 선한 목자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부터 보고자 하는데요, 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 양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양떼가 아니고 잡혀 죽을 양떼. 왜 이렇게 표현한가 하면 이 양떼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고 있다가는 누군가에게 잡힐 수가 있고 먹힐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약한 양떼이기 때문에 돌봄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힘없는 양떼를 목자가 7절에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돌보아줍니다. 이 양떼를 목자가 돌보는데, 돌볼 때 막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은총을 가지고 돌보고 연합하도록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양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면서 대하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연합하도록 돌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총과 연합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한 일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세 사람의 목자를 제거를 합니다. 세 목자를 제거한 이유는 이 목자들이 악한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5절 말씀에 그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사거나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5절 맨 뒷부분에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고 사거나 팔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 목자들이 못된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못된 목자를 쫓아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고 악한 목자로부터 지켜주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양떼가 된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자가 선한 목자구나, 우리가 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목자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선한 목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된 양떼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양떼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한 목자를 둔 백성들의 태도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은총으로 인도했던 막대기가 꺾어져 버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은혜로 베푸시는 막대기가 계속 될 것이었는데, 그 목자를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은총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은총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연합의 막대기도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막대기, 은혜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 이 두 막대기가 다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의 이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선한 목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배척을 당하고 그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그 품삯을 보니까 은 30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액수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여에서 유대인들에게 팔려나갈 때 그 액수가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연합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선함과 돌봄과 지켜주는 그 목양을 베풀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못된 목자에게 맡겨버립니다. 처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못된 새 목자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못된 목자로부터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더니 또 다른 목자가, 못된 목자가 나타나서 아주 양떼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인도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누가 돌보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연약한 양떼들처럼 이 죽을 운명에 처한 양떼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약한 양떼들이고 우리가 돌봄과 지켜줌이 필요한 양떼들인 것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선한 목자를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없었더라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움키고 찢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그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약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인정하고 그를 목양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